본성의 마음 같은 절대적인 관념은 헤아려 본들 실제로 체득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이 갈증 날 때 마셔본 물맛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방법이 없다. 이처럼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르마리로는 아무리 살펴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증득한 붓다나 선사들은 문화, 공 같은 부정형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먹지도 못한 과일을 설명하기 위해선 부득불 우리가 먹어본 과일을 하나씩 가리키고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좌선이나 명상 수련도 마음이 번잡하여 일으키는 흑앙금을 가라앉히듯 아르마리로 이해하려는 산만함을 가라앉히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좌선을 통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거나 성불로 통하는 길은 아니다. 따라서 좌선이나 명상 수련의 의미는 삶이 나를 지나쳐 가도록 하는 것, 삶이 나를 인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명상의 방법이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한다. 한꺼번에 모든 고통과 시름에서 건져줄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싶다. 왜냐하면 내 삶은 특히 다른 사람의 삶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일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놓아버려야 하는데 말이 쉽지 좀처럼 성취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에 관해서 터득해야 한다. 존재의 본질이란 올바른 공간관념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첫째의 시간관념이 재행무상이라면 둘째는 공간관념이며 재범무아로 설명되는 것이다. 재범무아란 온 세상의 삼라만상은 지수화풍사대를 의지하여 나타난 것이라서 실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이나 은, 구리, 철 같은 것들도 그 자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를 쪼개면 핵과 전자가 나타난다. 핵의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치인 원자 기호로서 어떤 물질이 되는 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전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물질이 자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만일 자체로서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면 허공처럼 늘 변함없이 그대로인 상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만물은 변하고 멸하면서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체가 없다. 그렇게 이것은 금이고 저것은 구리라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전자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금이나 구리를 보는 것은 아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밀입자들이 2500여 년 전에 붙다가 만약 쪼개거나 나눈다면 허공이 되어버리는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를 리너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것이다. 리너진을 쪼개면 허공이 될 것이나 이미 타버린 재로 나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허공을 붙여도 리너진을 만들 순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허공의 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니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정의하면 허공이 구름처럼 인연으로 모여 형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연기법이고 재범무아의 법칙이다. 붓다가 금강경에서 현상 계란 별이나 눈의 환영, 등불, 덧없는 것, 이슬, 물거품, 꿈, 번갯불, 구름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명상과 수련의 길에서는 반야가 등장한다. 반야란 지혜란 의미이며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선과 악이란 반야의 입장에서 보면 밝음과 어둠과 같아서 둘은 서로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밝음이 있으므로 어둠을 알 수 있고 선이 존재하기에 악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둘은 둘처럼 보이지만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불이법이며 지혜의 안목이다. 그러한 안목을 지니면 공간관념으로서의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필요치 않다. 이것은 저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며 저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음을 알면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일으키는 선택의 의미가 없어진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면서 내게 맞으니 옳고 내게 맞지 않으니 그르다 한다면 그것은 자기 위주의 편협한 소견이다. 비교와 선택을 행한다는 것은 아상 중심의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그들은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으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즉 바깥 사물의 대상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없다면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다만 갓난아이 때처럼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고 수면과 더위와 추위를 막아내려는 본능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마음을 바깥 사물의 대상인 육진의 그림자라고 하였으며 바깥 사물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집안의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주어져야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그 마음을 따라 의심 없이 움직이게 되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의 말을 달리도록 하는 관리자를 발견하지 못한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평등한 의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켜본다 해도 여전히 생각을 관리하고 조절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자기중심적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란 관리자이며 관리자는 생각 위에서 군림하며 언제든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의 물기를 잡으려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의 표면에 매달려 생각의 뿌리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관리자는 마음 놓고 욕망과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욕망과 분노란 관리자에 의해서 보이고 들려온 생각에 대하여 좋고 나쁨으로 편 갈라놓았기에 나타난 것이다. 만일 생각이 관리자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다면 관리자는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란 보이고 들리는 것이기에 내 의지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평등하고 차별 없이 보이고 들려옴을 받아들이는 성품이기에 보고 듣는 일이 계속되면 관리자는 끝없이 욕망과 분노의 양변을 오르내릴 것이다. 그것은 곧 고통의 삶이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좋고 나쁜 비교를 통해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는 관리자를 주시할 수 있다.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것도 관리자가 일으키는 의도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마음과 다투려는 것은 관리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탓으로 마음과 싸워도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스려 정복하려 한다면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는 재행무상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으며 늘 변해가기 자체가 없으므로 세상을 좋고 나쁨의 양변을 통해 비교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재범무아로서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없으므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는 취사 선택의 의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에서 일으키는 욕망과 분노의 거품이 멈추면 비로소 생각의 몸통에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의 몸통이란 견문각지이며 그것은 우주적 본성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눈은 언제든 사물을 비추고 있으며 귀는 항상 소리를 듣는 성품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우리들 육신의 전부에서 뿜어 나오는 생명의 빛은 끊어짐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했다면 무릎을 한 번 구부렸다 펴는 것도 우주적 본성인 견문각지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견문각지가 입과 몸을 움직이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라도 주의 깊게 듣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소홀히 넘겨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주적 본성으로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적 본성은 곧 불성이다. 문제의 3. 고통의 생. 우리는 문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불거지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문제의 더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누군가가 항상 나서서 처리해 준다면 얼마간은 그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겠지만 병균에 대한 아무런 면역체도 지니지 못한 육체는 병들어 가듯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어떤 장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탓으로 그들의 정신과 감정은 오직 배불리 먹고 잠자면서 육신을 돌보는 일을 최고의 위안으로 삼는 살덩어리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신이 이처럼 인간 이하의 단계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명상을 해야 한다. 또한 형상과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은 산만하고 어지럽게 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연기를 통해 세상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윤회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와 같다. 윤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생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존재로 몸을 받기 위해 높은 산을 올라가듯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만족스런 삶이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를 지녔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해결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 생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항해 중인 배가 나침반을 의지해
방향과 선로를 잡아 가듯 자신에게 던져지는 삶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아갈 줄 아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마침내 고통을 전전하는 윤회의 결박을 풀고 영원한 대자유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삼매와 삼마발제 그리고 선나이다. 삼매는 마음의 번잡함을 가라앉히는 집중력이며 삼마발제는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객관적인 안목을 지니는 것이며 주의력을 의미한다.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마음이란 감각기관과 사물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난 그림자처럼 나타난 물건임을 알게 된다. 마음이 환법 같음을 알면 세상의 삼라만상에 집착하여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모두가 꿈속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주의력이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집중력과 주의력이 내면에 나타나면 환법의 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일어났으며 마음을 따라서 주변 환경도 조성되고 있음을 보는 안목이 생겨난다. 결국 세상은 밝음과 어둠, 행과 불행, 좋고 나쁨, 음과 양의 대립적인 구조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어느 한쪽이 독립적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면 둘처럼 보이지만 둘 아님을 아는 안목이 열린다. 그럼으로써 좋고 나쁜 양변에 집착함이 없이 놓아버리는 선나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바깥 대상들에 의해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이런 것은 갖고 싶고 저런 것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지닌다 해도 쉽사리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탓으로 마음은 항상 갈등에 쌓여 있다. 삶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고 모처럼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일들을 접한다 해도 그 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평생 동안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바동거리다 마지못해 목숨을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마음을 그토록 무수히 사용하면서도 마음의 속성을 알지 못한 채 생을 거품처럼 날려버리고 다시 또 끝없는 세월을 마음에 덜미 잡혀 살아가는 과정을 윤회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번의 생으로도 모자라서 세할 수 없는 시간을 윤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분명 무언가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을 마음은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의 속성과 성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가는 과정이 명상이며 그럼으로써 편파적으로 아상 중심을 행하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마음을 연못에 비유하면 명상 수련으로 닦이지 않은 마음은 흙탕물로 범벅이 된 연못과 같다. 흙 앙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오래도록 가만두어 잔잔해지면 흙 앙금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난다. 이처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흙 앙금을 가라앉히는 집중력이 삼매이다. 그런 후에 맑은 물이 드러나면 선명하게 바닥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물고기가 노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다. 즉 주의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주의력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린다. 자신이 사소한 일로 분노하는 모습과 겸손하지 못하고 욕심 사납게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눈에 띄인다. 그와 같은 객관적인 안목을 지닌 연후에야 분석력을 통해 부정적인 마음의 성향들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면 마음은 점차 새로운 행동 양식에 눈뜨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편하게 하고 그런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바른 삶이란 자신의 관심이 얼마큼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가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큼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는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모습들에서 평가가 내려진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는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껏 행해왔던 행동의 전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본 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판단을 부여해준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요소로서 첫째는 일체를 통으로 보는 것이며 둘째는 틀 잡힌 마음을 주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틈만 나면 정진하는 것이며 넷째는 세상은 무상하여 집착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첫째인 일체를 통으로 본다는 것은 평등한 사상을 지니는 것이다. 마음은 무엇보다 좋고 싫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신이 불행하고 싶지 않듯 다른 사람도 고통을 원치 않고 기쁨을 누릴 권리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10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은 중요하고 어떤 손가락은 중요치 않은 것은 없다. 직위가 낮고 천대받는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고 이득이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굽실대며 예의를 다하는 모습은 크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중요하면 전부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전부가 중요하지 않다. 내면은 중요하다. 더불어 외면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반듯한 자세, 사치스럽지 않은 정결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 사물을 대할 때의 주의 깊고 부드러운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내면으로 이어져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평등할 때 마음의 속성인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성향으로부터 벗어나 전체적인 마음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둘째, 틀 잡힌 마음을 주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마음은 두 가지를 구성 요건으로 성립된다. 하나는 감각기관인 눈과 귀가 비추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바깥 대상이며 비추임을 받는 것이다. 비유하면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는 것도 감각기관인 영상기가 대상물인 필름을 비추면서 나타난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이처럼 마음이 어떤 조건들이 모여야만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란 의미이다. 그렇기에 마음은 이것과 저것이 모여야만 생겨날 수 있는 허상이란 뜻도 된다. 마치 깡통에 불을 담아 돌리면 허공에 불원이 생겨나듯 실제하지 않은 개념상의 존재이기도 하다. 마음이 그와 같은 허상적 존재이기에 마음은 결국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은 저렇게 되어야 한다. 과거는 이런 식이어도 지금은 그래선 안 된다는 식으로 기억과 경험이 언어적인 개념으로 쌓이면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공간의 영향도 받고 있다. 오늘은 이만큼을 쌓았지만 내일은 이만큼보다 많은 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마음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 제약된 속성을 지녔다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변해가야 한다.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속성을 지닌 마음을 내 마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남보다 빠른 시간 안에 획득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것이 상대적 관념에 물든 것이다. 상대적 관념이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마음은 언어적 관념에 의해 생겨난 물건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항상 반대편을 통해 존재하고 있으며 비교와 선택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과 저것의 양과 질의 좋고 나쁨을 비교하려 들기에 항상 소란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명상에 들어있을 때 무수한 언어가 내면에서 흘러다니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불러오면서 명상의 상태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언어를 떠올리지 않고 기억으로만 나타난다면 명상에 들어있는 상태를 소란스럽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가 따라 붙으면 이처럼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인하여 좋고 나쁨의 양변을 만들면서 욕망과 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에 쌓이는 것이다.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물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고는 해도 마음은 쉽사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표징에 드러난 마음과 투쟁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틀 잡힌 마음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틀 잡힌 마음은 한 생뿐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진화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기에 그 마음을 따라 윤회를 하고 그 마음을 따라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치로는 세상의 공함과 실체의 없음과 항상하지 않음을 아무리 깨달았다 해도 오랫동안 누적된 삶의 습기는 한꺼번에 지워지지 않는다. 언제 어느 때건 자아 중심적으로 생각의 말을 달리도록 하고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을 일으키도록 조건 지워진 관리자로 접근하지 못하면 아무리 마음을 제어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관리자는 틀 잡힌 탓으로 표면의식보다 깊은 심층에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틀 잡힌 심층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절하려는 그것도 틀 잡힌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틀 잡힌 마음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붓다는 이르길 생멸의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받기란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처럼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항상한 성품으로 수행할 근본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항상심이란 늘 깨어있는 성품이다. 우리는 빛과 소리를 따라 빛이 없으면 못 본다 하고 소리가 없으면 못 듣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뒤바뀐 망상이다. 빛과 소리가 있건 없건 언제나 깨어있으며 항상 보고 듣는 참된 성품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 소리 듣는 귀는 소리 있음도 들어 알지만 소리 없음도 들어 알기에 소리가 있건 없건 항상 듣는 성품이 있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면 본다 하고 감으면 못 본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눈꺼풀 뒷면을 보고 있다. 지켜봄도 늘 깨어있는 성품이다. 마음이 산만함도 알고 고요함도 아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지켜봄이 스스로 지켜봄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생멸의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면 고요함을 좋아하고 번잡함을 싫어하게 된다. 그것은 항상한 열반을 좋아하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취하기 위해 저것을 버리려는 양변의 마음이 생사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항상하는 성품을 잃어버리고 잠깐 사이에도 생겨났다 사라지곤 하는 생멸심으로 수행의 근본을 삼는다면 물에 비친 달을 아무리 건져 올려도 수고로이에만 쓸 뿐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셋째는 틈만 나면 정진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을 안고 살기에 하고자 하는 뜻을 지닌 까닭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마음에 맞는 일들은 성취감을 느끼는 반면에 마음과 어긋나는 일들을 만나면 상실감을 느껴야 한다. 그처럼 성취감과 상실감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것이 고통을 생겨나게 한다. 그렇기에 삶은 고통으로 얼룩지고 문제투성이다. 목숨은 유한하기에 시들고 저물어가기 바쁜 탓일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